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보자까지 하면 길어서 형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모일 때 여러분의 그 형제 자매 좀 불편하신 분, 특히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산업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분주해서 핵가족이라는 말도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핵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서 형제가 함께 모인다는 게 서로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또 6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명절이면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니까 다 형제들도 다 할아버지 되고 그러니까 다 또 그러니까 한번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나도 사실은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한 끼 식사하고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정말 20년 타향살이에서 꽤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고생도 했지만 성실했던 야곱이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에 늘 꺼리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형이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그 원망,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어머니와 더불어서 가로챘던 것이,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 형님 걸 훔친 것도 아니고, 사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땅을 훔친 것도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양을 갖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모이가 돼서 받고서는 결국 어머니가, 야, 너 형 얼굴이 안색이 바뀐 거 보니까 너 아버님만 돌아가셔라 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런데 어찌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느냐. 근데 사실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형이 힘이 좀 쉬고 야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외삼촌 댁으로 가라고 파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 보낸 것이 헤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관심사가 이산가족 찾기 이제 행사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장소 문제 가지고 이럭저럭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1950년 전쟁이 나서 헤어진 다음에 2013년에서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굴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힘든 거죠.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것은 에서도 알았어요. 축복을 대신 받은 다음에 떠나서 20년을 외삼촌한테 뭐 속임도 당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식구들이 해서 아내가 4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남아서 13남매를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2때나 될 만큼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농업이 주된 사회에서, 목축업이 주된 사회에 있을 때는 자식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식이 많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마지막 돌아가는데 앞서 사람을 보냅니다. 야, 우리 형이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에돔에 있을 텐데 너 한번 가서 좀 알아봐라. 근데 여러분들 뭐 2대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거야 다 포착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야곱이 돌아온단다 하는 고향에서,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20년 전 때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손을 봐줘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에서가 키운 사병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 앞에 오는 거예요. 야곱은 참 당황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형님 선물을 딱 띄어서 앞에 보내고, 두 번째 형님 선물도 보내고, 또 가족도 나눠서 1차 피하면 2차 식으로 해서 맨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그 밤을 지나고 다음 날에 형을 만날 터인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끈끈이 찔리게 자기의 목숨을 건 사활을 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묻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묻습니다. 내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름 바꾸자. 내가 나와 싸워 이겼으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꿀 거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해를 떴는데 엉덩이 뼈를 다쳐서 찔륵 걸렸는데 그곳의 아침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어제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축복을 붙들고 형 앞으로 나갑니다. 이 형과의 만남을 7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고 서열을 지어서 자기 뒤를 따라오게 한 것. 두 번째는 대열의 맨 앞에서 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느냐? 형한테 갈 때 7번을 절을 했다. 형님하고 저는 땅에 엎드려 7번을 절을 했다. 세 번째는 형 에서와 만나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온 가족들이 절하게 만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누구의 형님이다. 안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인이시다. 메스터. 자기의 쌍둥이 형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분이 주인이요. 주. 큰아버지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는 종이야. 누가 높은 분이야? 이분이 어른이셔. 그래서 절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야, 나도 살 만큼 하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끝내 형님이 저를 환대해 주시는데 내가 형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축복이 왔으니까 당연히 형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끝까지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받아마. 선물 줬는데 괜찮아. 그러면 도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다 그래도 끝까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택에서 식사하다가 이제 권사님들이 오시면 때가 되면 식사하셨슈? 그러면 했슈? 그러신대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안 된대요. 큰일 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그래도 한술 뜨요? 그러면 아이 되슈? 그런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아이 그래도 한술 뜨요? 그러면 한술 떠볼까? 그런데요. 세 번은 물어봐야 한대요. 충청도에서는 못 갈 테니까. 이거 예산 중앙교회 강일남 감독의 얘기입니다. 세 번은 물어봐서 해야 된대. 준비한 예물, 야 괜찮아, 나 이제 이거 안 받아도 돼. 그러는데 끝까지 아니에요. 형님이 내가 형님 축복 뺏었잖아요. 훔쳤잖아요. 나 죄인인데 주인은 형님에게 제가 벌었지만 형님 거예요. 그러고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받지. 선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러니까 선물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누굴 만날 때는 선물을 하실 때는 넉넉하게 해보십시오. 한번 훨씬 받는 사람들의 얼굴 이 입이 벌어지는 길이가 좀 넓어질 겁니다. 훨씬 달라질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형님 얼굴을 대하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 같다고요? 하나님을 뵙다. 이건요 어떤 사람 아부성 발언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 사는 거거든요. 형한테 400명의 군대가 오는데 싸우면은 자기 양 뺏기죠. 자기 식구들 죽죠. 뭐 자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죽고 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혼자 남으면요. 근데 야곱은 이런 7가지 패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 패턴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도 잃지 않은 거예요. 형한테 선물 주고 칭찬받고 고맙다 소리 듣고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평화롭게 해줍니다. 야, 너 오늘하고 힘들었으니까 목동들이 힘들 테니까 내가 앞장서 막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형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먼 길을 와가지고 조금만 빨리 가면 양들과 우리 애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저희 천천히, 저 길 알아요 형님. 나 여기 길 다 아니까 형님 먼저 올라가시면 제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라. 내 여기 목동들 두고 가랴? 아니에요 형님. 저 길 알아요. 가요. 마지막으로 형님과 헤어진 후에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자기가 가축 집을 짓고 그곳을 우리간이라고 해서 숫곳이라 했다.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아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왜 창세기 기자는 쌍둥이 형제의 갈등 속에서 이해관계, 축복의 관계 갈등 속에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가? 축복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님과 만나는 것은 그보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죠. 누구하고 먼저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서 사람과 응답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은혜가 돼도 그것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이 무장을 해도 문제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형제와 만나서 해결을 할 때 뭘로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당신은 내 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 이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형이 야곱 보고 너 내 종이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애들도 어떻게 됐니? 뭐 했니? 그러고 말해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뭐 독립을 안 하니? 이런 얘기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다 알거든. 그만하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긍정적인 얘기, 힘이 되는 얘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얘기로 서로 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 집 올 때는 정말 꽁치대가리도 안 가져왔는데 명절 때에도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집 갈 때는 소고기 사가지고 가시면 뭘 이런 거 사왔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도 변화된 만남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구원받는 일의 현실 현장에서 여러분은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요즘 목사들 야 그런 얘기하거든. 그래 그런 목사도 있지 뭐. 야 교회가 못하더라면 좀 그런 데도 있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 안 그런 데가 더 훨씬 많지. 이런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야곱은요 그 야복 강가에 밤이 목숨을 걸고선 해서 끝까지 내게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할 수 없이 엉덩뼈를 쳐도 붙들어. 그랬더니 이름이 바뀌었더라. 자기 중심에서 누구로요? 형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형과 만날 때 7번을 가면서 전화. 저기 형님이 말을 타고 오는데 자기는 걸어가다가 형님 얼굴만 눈만 맞추면 엎드려 절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절하고 형님한테 7번을 절했다. 예, 속도 좋지. 여러분이 이번에 형제들과 만날 때 혹시 불편하면 7번 참아보세요. 7번만 참으면 다 돌아오실 거예요. 편하게 오실 거예요. 7번은 찾아보자. 좀 띄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가족을 데리고 서열을 다 자기 계산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선물 보내고 두 번째 대열을 이뤄서 형에게 7번이나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과 만나서 껴안고 입을 맞출 때 온 가족들을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다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리고 선물을 하는데 진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형님을 마주 대할 때 형이 옛날에 두려운 존재여서 형 만나면 그냥 그 살기등등한 형의 얼굴이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과처럼 보였어. 이거 대단한. 형과 평안하게 헤어지고, 7번째는 숲곳에서 졌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이 구성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구성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 야곱이 취한 최선을 다해서 형을 따뜻한 영접이 그 마음을 녹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녹이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야곱과 에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와 이스라엘이 만나게 하신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성령님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이 하나님으로 보이듯 여러분의 낮춤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대하면 가와만사성,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모르겠어요. 떠나서 돌아올 때는 더 많이 싸서 보낼런지도 몰라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싸서 보낼런지 몰라요. 그럴 땐 그냥 못 눈치가고 감사하다고 가져오세요. 우리 이런 거 안 먹는데 이런 얘기했다가는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놔주자. 문맥을 볼 때 야곱이 의지했던 바는 형제간에 저토록 오랜 반목의 긴장을 진정으로 풀어주었던 그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 자신을 지금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목숨을 걸고 거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추구했던 씨름에서 얻은 그 역설적인 승리로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게 형과 머리를 어긋맞고 함께 울 수 있는 20년 만에 형과 만나는 해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추석 때 언제 만나나요? 이산가족 만날 때마다 보세요. 남쪽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북쪽에 있는 아들들을 보면 똑같이 나이 보이잖아요. 늙어 보이잖아요. 고생들을 많이 해서 너 왜 이렇게 됐니? 그런데 진정한 만남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품어 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밝은 명자를 씁니다. 어둡게 힘들게 살아와서도 밝게 살자는 게입니다. 요즘 이 밖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길에 보면 아주 벌초를 깨끗하게 해놓고, 동네에 가보면 동네 들어가는 길을 깨끗하게 풀도 깎고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돌아오는 우리 가족들이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반목해서 정말 저 사람하고는 화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은 엎드려서 7번 절을 할 만큼 낮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만나면 진정한 화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철학가였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I and thou라고 영어를 번역했는데,
I am you 그러지 않고 I am thou란 말은 높임이에요. 당신을 높이는 말을 thou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를 높일 때 내 자신의 삶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의 얼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웃과 형제가 너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만남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도 여기에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만남이 내가 형님 보니까 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만나기 전에 먼저 뭐 하고요? 우리 자신을 돌보아 기도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과 관계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정성된 예물로 표하고 엎드려 겸손히 그들을 대할 때 그분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대할 겁니다. 그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화목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